아주 쉽습니다. 뭐가 쉽냐면 복음을 알면요. 복음을 모르면 오늘 이 바울의 고민과 이 바울이 가졌던 말씀들이 사실이 돼 버려요. 그렇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뭡니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닫게 하지만 그 깨달은 죄로 말미암아 은혜의 복음 앞으로 나와 버려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매인바 돼 버려요.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내 속에 악한 것이 올라와 나를 자꾸 잡아버린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8장에 넘어가면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다라고 단언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요, 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 돼야지, 내가 살아온 내 경험과 내 율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솔직히 말하면 율법도 아니에요. 바울은 율법 학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얘기하지만, 그렇죠? 대부분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요, 율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윤리 도덕으로 얘기해요. 그렇죠? 윤리 도덕을 얘기한다니까. 윤리 도덕이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경험, 들었던 내 지식, 이런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사실 율법은 그게 아니거든요. 율법은 우리 인생을 자꾸 깨닫게 하는 그런 것들이지, 윤리 도덕은 또 그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복음의 기준이 안 되면 윤리 도덕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이 아니라 어설픈 윤리 도덕을 가지고 사람을 잣대로, 그것도 내 잣대지요. 솔직히 말하면 들은 윤리 도덕의 잣대가 아니라 내 잣대라니까. 내 나름대로 다 해석해놓은 내 잣대 가지고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도 내가 생각한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다 편집해가지고 잣대로, 그치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내가 거기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치요? 결국은요, 내가 주인된 인생은요, 스스로 거기에 묶여 살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잘 지켜라? 결국은 그것에 묶인다니까요. 오늘 뭐라 그럽니까?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붙잡았다 하잖아요. 그치요? 내가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인생에 죄가 뭔지를 이해 못하면 우리 인생은 그냥 끊임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치요? 하나님 만나는 건 율법과 윤리 도덕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우리 인생의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더 이상 율법 아래서 죄를 깨닫고 거기서 아둥바둥하지 말고, 그렇죠? 율법을 완성시킨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든 죄를 단번에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삶이 복음 안에서 진짜 하나님 은혜의 복음으로 나아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내 삶이 막 망나니처럼 막 살아라?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를 주로 인정하면 망나니처럼 못 살아요. 그렇죠? 내 인생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 질문만 제대로 해도 돼요. 예수 주인 고백만 제대로 해도 내 삶에 이렇게 오랫동안 복음 아닌 것으로 묶여왔구나. 그죠? 이렇게 내 인생이요, 사람에 대한 상처와 똘똘똘 내 고집과 내 꼴로 뭉쳐왔구나 라고 깨달아진다니까. 깨달아지면 그걸 율법과 윤리 도덕으로 정죄하면 안 돼요. 그죠? 그걸 또 율법과 윤리 도덕으로 막 정죄해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해버리면 나는 또 죽어버려요. 뭐라 했습니까? 그렇구나. 내 인생이 이럴 수밖에 없는 근본의 이유가 이거고,
그 근본의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떠나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이 주고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 것에 집착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성공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 거예요. 그게 잘못된 길인지도 모르고 계속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네피림의 문화가 온 세상과 현장과 가정감을 다 휩쓸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배경에서 여러분이 자랐고 그런 배경에서 살아왔잖아요. 그것이 오랫동안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어서 내 삶을 붙잡고 나를 어렵게 만들었던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라니까. 근데 어느 날 내가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복음을 알게 되놓고도 안 바뀌었어. 그렇죠? 안 바뀌었다니까. 케이스만 가는 거예요. 케이스 가리가 뭔지 알지요? 안에 속 내용은 그대로 놔놓고 겉만 깨끗한 걸로 갈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속에 있는 썩은 거는요, 냄새로 나온다니까. 희한하지요. 음식물 쓰레기를 아무리 꽁꽁꽁 묶어놔도요, 봉지로 썩고 싸도요, 냄새가 나오더라니까. 죄는 그래요. 내 인생에 하나님 모르고 살아온 내 인생은요, 꽁꽁꽁 아무리 묶어놨어도 나온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꽁꽁꽁 싸맨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속에 인도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율법은 내가 주인 돼서 행위, 삶이 따라가야 되겠지만 복음은 내가 주인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윤리 도덕, 우리의 모든 삶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영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깨닫긴 하지만 영은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묶이는 그 삶을 들어가지 마시고 은혜 복음 앞에 여러분부터 자유하셔야 돼.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자체가 내가 그렇게 눌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 쉽게 적용하려면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정죄하는 그게 나라 생각하시면 돼. 내가 거기에 묶였다 생각하시면 돼. 그게 제일 빨리 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묶여 있는 걸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착각하고 있는 거야. 나는 거기서 자유해. 나는 그렇지 않다니까. 이를 생각하고 있다니까. 근데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눈이 다른 사람 볼 때 아,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져야 나도 내 문제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이럽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저 인간 하나님의 은혜가 안 필요하고. 그렇죠? 그게 뭐예요? 스스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도 자꾸 묶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부터 자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부터 복음으로 내 인생에 묶여 있는 것에서 그리스도가 해방시킴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이 나 같은 인간도 이런 인생 속에 살았는데 나에게 은혜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만났고,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막 몸부림쳐서 만나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요. 그렇죠? 내가 어느 날 그냥 눈 깜빡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지. 하나하나 방법이지. 그렇죠? 바울을 환상 중에 꺾은 건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렇죠?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든 어떻게 태어났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왜요? 방법이니까. 부름 받은 하나님의 길이니까. 근데 부름 받아 놓고는 우리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그렇구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예수 안 믿으니까. 그렇죠? 환상 중에 안 나타나면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러니까 환상 중에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다리 몽둥이 안 부러뜨리면 안 믿기 때문에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특별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면 특별한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특별한 예수가 된단 말은 다른 사람한테 적용이 안 돼요. 그렇죠? 나는 특별하게 부름 받았어.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없거든요.
불신자 중에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간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한테는 복음이 안 먹혀요. 내가야 어렸을 때 이렇게 살다가, 그럼 그 불신자 웃긴다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렇죠? 나는 그런 적이 있는데 너는 그래서 어쩌라고? 나는 그건 괜찮은데. 그러면 그한테 복음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험이 복음을 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그걸 뒤집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픈 윤리도덕 내가 배웠던 것이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니까. 복음의 능력은요, 그 모든 걸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왜요? 내 속에서 아직도 뭐가 나와요? 내 삶에서는 내가 복음을 선택하고 가고 싶은데 내 심령 속에서는 끊임없이 율법의 정죄가 나와서 발목을 붙잡는 거구나. 그러나 이것조차도 그래서 끝냈구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리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었는데, 진짜 나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이 눈물이 있어야 돼요. 진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구나. 이런 나 같은 고집 덩어리를, 이런 나 같은 이런 진짜 말도 되지 않는 내 인생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복음으로 찾아오셨구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구나. 이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복음을 더 누리고 싶은데 내 육신이 약하여 내가 자꾸 일로 빠져드는구나. 그게 나에게 복음을 줬구나. 그게 복음 적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사건 앞에 눌리지 말고 복음 적용 고백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눌린 인생이 아니라 내가 누린 인생인데 내가 또다시 내 눈이 육신의 눈이 띄어져 내가 거기에 묶여 있었구나. 그렇죠? 그럼 복음으로 내 인생이 뒤바뀌면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행복해져야, 진짜 감사해져야 누굴 만나도, 그렇죠? 누굴 만나도 행복 바이러스 퍼칠 수 있는 거예요. 누굴 만나도 참된 복음을 말하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나보다 잘 산 사람 만나도 그 사람 앞에 당당하게 복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스스로에 묶이지 마세요. 스스로에. 갈라디아 6장에 뭐라 했습니까? 4절로 9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랬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요. 여러분, 포장지를 자꾸 포장하지 말고요. 여러분 인생을요. 여러분 인생이 들켜도 괜찮으니까 한 해 들켜야 돼 자꾸. 그래 들킬 만큼 포장지를 뜯어내야 돼. 그래서 내 안에 그래서 사셔야 돼요. 되는 척, 하는 척, 아는 척 하는 만큼 손해예요. 믿는 것처럼 믿는 척, 그게 손해예요. 그렇죠? 왜요? 척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척하는 포장지를 뜯으라니까. 그렇죠? 나만의 착각을 뜯어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우리는 내가 사는 걸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또 다른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부르셨다니까. 그게 창세기 1장 27, 28절 아닙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살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사람 살리는 게 증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나 때문에 사람 한 명이 실족하면, 그렇죠? 연자매들 가지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살리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이 살고 다른 사람 살리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저 모습이 보일 때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게 복음의 기회가 되세요. 그렇죠? 그 사람의 큰 실수가 보일 때 정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기회가, 복음 전할 기회구나. 그렇죠? 그 사람이 막 정죄할 내 눈에 그런 모습이 보일 때 이게 내 모습이구나. 아직도 내가 복음 안에서 자유하지 않구나. 내가 저기에 묶여 있구나. 내가 저 사람이 복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정죄가 되고 있다는 말은 내가 묶여 있구나.
그렇죠? 그때는 복음으로 내 삶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건 복음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몰라서 그렇지. 근데 어느 날 진짜 내가 기도하면서 말해줘야지. 그렇죠? 실수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그렇죠?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 그 길이 그리스도라는 거. 그렇죠? 이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입에서 행복한 말, 복음의 말밖에 나올 게 없어요. 내가 자유하지요. 그렇죠? 내가 안 묶이고 행복하지요. 그럼 내 마음도 편한 거예요. 내가 편한 거예요. 여러분이 편해야 사람 살리지. 내가 늘 불편한데 어디 가도 불편하고 저기 가도 불편하고.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 늘 불편하니까 힘든 거예요. 누가 힘드냐? 다른 사람 상관없어. 그렇죠. 제가 우리 믿음한테도 그래요. 지가 삐져갖고 들어가서 앉아서 안 나와. 우린 밖에서 히히거리고 있는데 그럼 나와서 삐져 또 우리끼리 운다고 막 뭐라 지랄하고 들어가. 죄송합니다. 그러고 들어가 또 안에서 막 소리 지르고 있어. 본인이 불편하지.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자기는 삐졌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거 좀 웃기잖아요, 진짜. 스스로 삐졌는 거죠, 스스로. 여러분이 삐졌다고 아무도 걸떠본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속지 말고 빠져나오세요. 뭐하러 자꾸 거기에 그 사망의 길로 자꾸 들어가요. 빛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얄팍한 윤리, 도덕, 들은 지식, 사고 방식 그런 모든 걸 복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로 가인 바꾸라고요. 내 인생에 하나님 떠난 걸로 세상 걸로 편집되어 있는 걸 재편집해서 복음으로 바꾸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삶이 뿌리내려 있잖아요. 뭘로 뿌리내려 있어요? 육신의 걸로 뿌리내려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돈 버는 것도 육신, 건강도 육신, 다 육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눈이 다 육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에 매여 있는 인생이에요. 그걸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게 설계예요. 육신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도로 뒤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누리 말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야. 그렇죠?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생명 얻었어. 그렇죠? 나는 자유해. 나는 승리했어. 하나님 자녀야.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증인대 살 거야.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 인생의 디자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 그냥 편안하게 좀 살게 만들까? 이게 우리 늘 고민이라. 내가 어렵게 살아서 내 자녀는 그렇게 살게 만들지 말아야지. 이게 늘 우리의 고민이라. 그 고민 탈피해야 돼요. 우린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결국 뭡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세상 성공을 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평생 그런 삶을 디자인하면 안 돼. 아, 나는 증인으로 살겠다. 그렇죠? 나는 오늘도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겠다. 그렇죠? 진짜 성공된 인생은 그리스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증인됨의 삶이에요. 이 축복 누리세요. 나는 증인이다. 나는 증인으로 살 거지 나는 돈 버는 인생이 아니다. 그렇죠? 나는 우리 집안이 뒤치덕거리 하는 인생이 아니다. 내 자녀 뒤치덕거리 하는 인생이 아니다. 나는 전도자다. 그렇죠? 난 처음부터 우리 애들한테 얘기한다니까요. 네가 아빠 돈으로 살려고 하면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그렇죠? 그 우스갯소리 얘기해요. 다윗이한테 너는 한 달에 500만 원씩 우리 아버한테 줘라. 그런다니까요. 네가 500만 원씩 받고 살 인생이 벌써 넌 실패한 거야. 왜? 저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게 잘못된 사고 아닙니까? 부모는 나에게 해줘야 돼. 이 사고가 박혀 있으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또 부모는 해줘야 돼. 완전 묶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흑암으로 완전 생각 사고가 바뀌어 있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바뀌어. 니도 전도자 나도 전도자야. 그렇죠? 내 평생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널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인생을 디자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게 여러분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그게 디자인이에요. 아,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내 게 아니구나. 하나님 거구나. 왜냐? 따지고 들어가면 여러분 생명을 누가 쥐고 계세요? 하나님 쥐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숨을 쉬고 근데 그건 망각하고 뭐뭐 붙잡고 있어요? 내 생명줄이 돈인 것처럼 붙잡고 있어. 그러니 벌벌 떠는 거예요, 다. 그죠? 그러니까 돈에 묶여가지고 돈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생명을 붙잡고는 하나님께 딱 돌리면 되는데, 그러면 내 인생은요, 증인된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승리가 우리 모든 성도에 있길 좀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 붙잡고 적용하라고요. 그런 일이 불쑥불쑥 들 때마다 주님, 이 부분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나는 돈 때문에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돈에서 회복받게 해주세요. 나는 돈의 증인이 아닙니다. 이 저주가 끊어지게 해주시고 승리케 해주세요. 나는 증인의 삶을 삽니다. 그렇죠? 그걸 적용하라는 걸 그래서요. 복음을 누리고 고백하고 복음을 적용하고요. 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응답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속에 곤고한 것이 올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묶이지 마라. 복음으로 답을 얻고 넘어서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요, 많은 사람이 살아나야 돼. 그렇죠? 많은 사람 살아나야 돼. 여러분이 가서 막 하지 말고요, 와봐라, 들어봐라, 이 말만 해도 돼. 그렇죠? 내가 말 못하겠다, 야 한번 들어봐. 이래도 돼요. 야, 난 진짜 난 네 보면서 난 말할 게 너무 많은데 난 잘 말 언변이 못해서 모르겠다. 이거 들어봐라. 야, 난 잘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읽어봐라. 그래도 된다니까. 그러면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한 분한테 전도지를 보내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전도지를 보냈어요. 그 사람 인생 읽고, 왜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 집사님 한 분이 유튜브에 있는 구원의 길 전달했는데 그 사람이 그 구원의 길 듣고 스스로 영접했다니까. 스스로 영접해가지고 영접 기도문을 찍어가지고 보냈어요. 너무 감사하고 내가 매일 이거 읽고 있다고. 아니, 구원의 길 보낸 거 가지고도 구원받고 생명 얻었다니까. 그렇죠? 여러분 전도자라면 생각을 뒤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의 자부심 다 가지고요, 누굴 만나도 아니 저 인간 그러지 말고요, 저희 그럴 수밖에 없지. 야, 일로 와봐라, 이거 한번 들어봐, 이거 한번 읽어봐. 난 잘 말 못하겠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봐. 증인의 삶으로 디자인해 가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내가 일하러 가는 그 발걸음이요, 행복한 걸음이 되는 거야. 어떤 인간에게 오늘 또 복음 전하지? 그렇죠? 옛날에 내가 문제 삼는 인간이었다면 오늘 어떤 인간에게 복음 전할까? 그럼 행복한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내 가방에는 주보 전도지가 하나 있으면 돼요. 왜요? 난 모르겠으니까 읽어봐. 여기 난 잘 모르겠으니까 읽어보면 돼. 한번 읽어봐. 일부러 펴줘서 읽어보라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있기를 좀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응답이 여러분 삶의 축복으로 나타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축복을 주시고 참 언약 안에서 바른 인생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응답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71번째, 7번째 드리는 강호사님 1000번을 축복해 주시고 정말 인생의 유일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누리고 고백하며 집중의 시스템 속에서 날 살고 현장 살리는 믿음의 증인 되게 하시며 가정 가문 후대 속에 중요한 복음 운동이 시작되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생명 운동의 증인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의 삶에도 동일한 응답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누리며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동 충만하심이 오직 언약 붙잡고 믿음의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제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